우리 성가대가 드레스 코트가 바뀌었죠. 예, 아주 아름답고 멋진 바뀐 성가대 예복처럼 우리 시온 성가대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설교 담임 목사님은 보통 3장 안에서 끝내십니다. 1장, 2장, 3장.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장이 됐네요.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12장이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짜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드린 찬양이 오늘 제 설교 내용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제 설교의 내용을 다 담아서 어쩌면 이렇게 딱 설교를 다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는 내려가면 좋겠죠? 그럴 수는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또 강건해지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말씀의 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알다시피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알다시피 세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연합해서 세운 국가라는 사실을 10개의 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 국가를 세우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국가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 두 지파가 연합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웠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이때가 BC 931년입니다. 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BC 874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숭배케 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악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바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19장이었는데요. 18장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 정상에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벽한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였죠. 이때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어진 그곳에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기근 상태였던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장 바로 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한 왕이죠. 아합 왕은 즉시 왕비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 무슨 사건이 있었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전투에서 퍼펙트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아닙니까? 끝까지 여자 이세벨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이 협박 편지 속의 내용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 남유다 왕국의 브엘세바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 사안을 놔두고 혼자서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드렸습니까?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놓고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엘리야의 이 상태를 아주 극심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절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얼마 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세상의 아주 작은 위협으로부터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엘리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라면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절망적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세상에서 삶을 참 내가 이제 너의 생명을 부르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며 죽기를 청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지셨고 그것을 통한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죽음 앞에 있던 엘리야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 속에 동일하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부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외부적인 문제로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밝히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850대 1 싸움에서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말씀드렸고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싸움에서 자신들의 몸에 심각한 자해를 가하면서까지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지만 응답이 없었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마침내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거짓되고 허황된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화려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합왕이 그 사실을 자기 아내이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장본인인 왕비 이세벨에게 고하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됩니까? 두렵잖아요, 엘리야가. 틀림없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대노했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이리라. 이 무서운 협박과 공갈 앞에 엘리야는 그 순간 그만 절망에 빠져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나무, 로뎀나무에 등을 기대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죽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정말 죽을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멜살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누구 편이 되었죠? 엘리야 편, 하나님 편 된 거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이런 상태에서 쉽게 해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상황은 엘리야에게 더 유리하고 이세벨에게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엘리야를 죽이길 원했다면 몰래 자객을 보내거나 군대를 파병했거나 하지 왜 죽이려고 맘먹은 사람에게 너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것은요, 엘리야를 죽일 수는 없고 다만 공갈치고 협박해서 엘리야가 자신들 곁에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던 이세벨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자신의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와 시각이 절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구절에 이렇게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을 봤습니까? 형편을 봤습니까?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문제를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순간 놓친 게 있죠.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죠. 실상은 죽게 될 상황이 아닌데 엘리야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한 거죠.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이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때로는 절망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세벨이 낸 문제에 부딪힌 엘리야의 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문제들을 겪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낙심이 깊어져서 좌절로 바뀌고 좌절이 바뀌어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로 8절 좀 깁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죽기를 청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할세.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 호렙산 어디죠?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의 또 다른 명칭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호렙산, 신의 산. 오늘날 성서 고고 학자들 가운데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느냐? 논쟁입니다. 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자료들을 등장시켜가면서 신의 산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성지순례 가면 가는 그 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 아니라 진짜 신의 산은 무슬림 지역인, 그래서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통제된 현재 사우디의 어느 모 지역에 있는 산이 진짜 신의 산이다, 호렙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여기가 진짜 신의 산이다? 아니다! 저기가 진짜 신의 산이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가 진짜 신의 산이냐, 어디가 진짜 호렙산이냐,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곳이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룩한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그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다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라고 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며 언약의 말씀을 받은 호렙,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호렙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오늘날의 호렙이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우리 산상교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교회의 본질은요, 복지센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문화센터 아닙니다. 물론 문화, 복지 해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 산상교회에 주시고 우리가 영과 성령,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 고통 속에서 어떨 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며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분노까지도 봄눈 녹듯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참 평화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9절 이하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9절 이하에 보면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며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신앙인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간증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좀 별로 좋지 못해서 독일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현재는 이 박지혜 자매는 어머니와 단둘뿐이라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단둘뿐이라는 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택했던 게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생활비 장학금 지원받았고요. 독일 마인츠 음대에 14살에 최연소 입학을 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수십억을 호가하는 독일 국보급 바이올린 과르네리가 있습니다. 그 국보급 바이올린 과르네리를 1등 단 한 명에게 1년 동안 무상 임대해주는 이 제도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오디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십억이 넘어요.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바이올린 한 대의 가격. 그거를 오디션을 통해서 1등에게 1년 동안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12년째 박지혜 씨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연주가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박지혜 씨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인이었는데 마치 850대 1의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절망의 끝에 선 것처럼 박지혜 씨에게 뜻밖의 찾아온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녀의 눈에서 보이지 않죠. 우울증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도, 그리고 주위의 많은 위로와 격려도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차라리 이러실 거라면 저희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절망하던 엘리야처럼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그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셨죠. 살 소망을 잃은 그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말씀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셨고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떡과 한 병의 물과 호레브루의 인도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찬양이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넣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말씀의 찬양을 통해서 박지혜 씨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지혜 씨의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시험 들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별 수 있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과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하며 이미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면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떡으로 물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한 육신과 병든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 있으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며 세상 바라보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떡으로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소생시키시는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